감사합니다. 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옆 사람 좀 보시면서 자세히 보니까 참 예쁘시네요.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도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산만한 마음이나 사탄이 방해하는 모든 온갖 잡다한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능력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일생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부모님들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들을 어떻게 남은 노모님들, 노부친들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를 생각하고 또 이제 벌써 연세가 들어서 이제 연세가 드신 어르신네들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내면 보람있고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월이 참으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금년도 이제 5월달을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201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노년에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연세가 든 모세가 이런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슬픔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아픔도 있고 우리의 인생이 걱정도 있고 이럴 때마다 참 시간이 안 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도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것 같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참 올 때는 시간이 안 간다고 말하지만 돌아보면 여러분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절기 때마다 느끼는 것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너무 젊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젊어서 목회가 잘 안 되면 어떡하나. 내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성도들을 잘 섬기지 못하지 않는가. 나이가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저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돌잔치를 할 때 예배 드리러 가면 젊은 아빠들이 막 들어오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20주년 해보가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30대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가요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이걸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 들어 보이려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0대는 인생이 40km로 달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로 내달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노 부모님들께서는 특별히 세월의 빠름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실감하고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시간은 내 시간이다. 시간은 나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퇴하고 나면 그 모든 시간을 이제 휴가로 보내고 즐기고 또 남은 시간이라고 여가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세월은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은퇴를 하더라도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시간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시간을 값지게 보내야 된다 생각하면서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히랍 문화는 노인의 역할이 참으로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랍 노인들은 아골라라고 하는 그런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정치를 이야기하고 경제를 이야기하고 예술을 얘기하고 문학을 얘기하고 온갖 것을 그 광장에 모여서 토의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전수해주고 젊은 사람들은 토의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그들의 교훈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히랍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연로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교훈으로 듣고 그대로 살아가서 문화를 발전시킨 곳이 바로 히랍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토론의 광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인들이 다 이 아골라 광장에서 나온 철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약점은 어느 순간에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를 가지고 세대 교체를 하면서 급격한 세대 교체를 인해서 연세 드신 지혜로운 분들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로가 없어졌습니다. 원로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로들이 주는 교훈이라든지 원로들이 주는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데 원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어른을 다 뒤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버리고 버렸습니다. 어른의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옛날에는 어른의 자리는 아랫목이 어른의 자리입니다. 요즘은 아랫목 운목이 없습니다.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다 어디가 어른의 자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어른의 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른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안에. 참으로 우리는 불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연로한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육신적으로는 날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정신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연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연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충고를 귀담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은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생각은 더 젊은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또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연세 드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감사한 일들은 어르신애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 분들이 많아서 역동적인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어야 정말로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더 안정감이 있게 되고 목사를 사랑해 주는 분은 연세 드신 분들이 목사를 사랑해 줍니다.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신방할 때 저 연세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을 신방했는데 먹을 것을 챙겨주는 사람은 연세 드신 집사님들입니다. 배가 부르다고 하는데도 계란 삶아 놓고 먹으라고 막 들이대고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은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입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원로들입니다. 우리 교회 더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자리를 잘 지키고 젊은 분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노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네들께서 항원의 빛이 더욱 아름답게 비춰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루에 비유하면 아침은 청소년기입니다. 아침에 해가 솟아오를 때 그때는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죠. 한낮은 장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획했던 것을 하루 종일 열심히 이루려고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장년기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것을 이루는 시기가 장년기입니다. 저녁 때는 노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해가 지는 그런 시간이 노년기입니다. 아침의 햇살도 아름답지만 점심의 햇살도 밝아서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햇살은 석양에 지면서 비춰지는 그 항원의 빛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장년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곧 앞두고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하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항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항원의 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칩니까? 노년 때 항원의 빛을 비추는 우리 어르신네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의사였고 노인병 전문의였던 존 시들리라고 하는 분은 노년을 아름답게 항원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5가지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화를 내지 말고 살으라,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연세가 들면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잘 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화내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화난다고 주변이 바뀌는 것 하나 없습니다. 내 혼자 급하고 화를 낼 뿐이지 다른 사람은 그게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결국은 터지게 되고 뇌에 치명적인,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세가 들수록 마음을 더 너그럽게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남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거부할 때 존경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존경받을 수 있고, 화를 잘 안 내는 분이 참 좋은 성품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격이나 건강에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권면하는 것은 거울을 자주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자기 마음을 읽고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몸보다 정신을 화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새로운 의욕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더 거울 앞에서 아름답게 외모를 꾸밀 뿐만 아니라 내 정신, 내 마음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당당하게 고생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고생을 하라. 나이가 60이 넘으면 그러면서 좀 힘든 일을 하면 내가 이 나이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언제 이 일을 그만둘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당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은 신성한 노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제껴놓고 뒷전에 물러서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도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서 만났는데 오늘도 나오셨는데 얼마나 연세가 85세인데 아름답게 꾸며서 항상 교회 오고 얼굴이 밝고 늘 젊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도중에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지금은 일을 안 하지만 75세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다. 75세까지 내가 열심히 일했다. 여러분, 일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었다고 그냥 뒷전에 물러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80인데요. 농사를 수천 평을 짓고 있습니다. 저보다 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골 가면 저는 절절매고 우리 아버지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여운을 남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노년은 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나누어주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의 기도를 드려주고 돈이나 어떤 재물보다도 축복의 기도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연세 드신 모든 분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시작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점점 후패해지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죽음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만날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노년의 시기를 사는 노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효도입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효도를 강조하고 있고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이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명령이죠. 군대에서 전시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사형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의 이름을 욕돌리게 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불효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나지 않는다고, 제사 안 지내준다고 불효하는 종교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정신은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를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돌보는 것이 기독교의 효도의 정신입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신 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효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공경이라는 말은 카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카벨. 카벨은 우리나라 말로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첫 번째로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존경하며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불쌍해서 참 우리 부모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 병들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내가 거두지 않으면 누가 거둘까? 불쌍히 여기면서 거두는 것은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은혜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부모를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공경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유는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살지만 정직하게 사시고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모범을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정말로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건신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한국의 경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수입까지 해서 미국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부모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부모는 자기 자녀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남으로부터도 멸시를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고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존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내가 공경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여러분 19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머님께 절하고 자신의 옥자의 우편에 모심이라. 솔로몬 임금은 일어나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늘 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왕의 자리 옆에 어머니 자리를 마련하고 항상 어머니를 자기 옆에 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을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자기 부모를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일본에서 공자가 죽었다라는 그러한 유행어를 쓰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부모님들의 위치가 사라지고 이 어린이의 권리는 강조되는 반면에 노인의 권리는 침해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본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의 학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노인에 대한 학대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양로원이나 또 요양원에 가보면 혼자 외롭게 누워 계시는 어르신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양원은 돈 내고 자식들이 이렇게 잘 보살피라고 맡기는 곳이지만 양로원은 갈 곳 없는 분들이 옛날에는 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야 되고 능력이 없어야 양로원에서 받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종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저녁에 밤에 자기 부모를 양로원 문 앞에 놓고 버리고 갖는 그런 부모들을, 그런 자식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냥 자식이 잘 삶에도 불구하고 돌보기가 힘드니까 양로원 앞에 갖다 놓고 도망치는 겁니다. 제주도에 갔다가 버리고 가는 그런 어르신네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거기 두고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버려진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이 뭐냐, 자식이 어디에 사냐, 자식의 전화번호가 뭐냐, 그러면 얘기를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에게 혹 해가 될까봐 자기를 버리고 간 자식이라도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이 효도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이제 큰 소리를 칠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부모님 주일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성경의 공경은 순종하며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얘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의도를 알고 행동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하고 알아서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에게 할 말을 다 합니다. 아빠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저것 갖고 싶어요. 이건 먹고 싶어요. 저건 먹고 싶어요. 다 말하지만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뭘 갖고 싶어도, 뭘 먹고 싶어도, 어디 가고 싶어도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봐, 부담을 줄까봐 잘 말하지 않는 분들이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은 바로 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의도를 알고 그 부모님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또 생신때가 되면 시골에 어머니가 전화 옵니다. 이번 명절에는 차가 너무 많이 막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바쁘다고 하니까 안 내려와도 괜찮다. 다음에 내려오너라. 이 생신이 되면 이번에는 오지 말고 다음에 오너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다음에 가면요, 들려오는 소식이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왔다고.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몰라요.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도 내려가 보면 벌써 아들 주려고, 자식들 주려고 온갖 것들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오지 말라고 그래놓고 이건 뭐하러 싸놨냐고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서 올 줄 알고 다 갈 때 빈손으로 안 보내려고 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부모님들입니다. 오지 말라고, 찾아보지 말라고 한 그 말이 찾아보지 말고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식이 오는 시간이 되면, 오는 날이 되면 수십 번 오나 안 오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마음에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카벨이라는 말은 기쁘게 해드리는 것, 기쁘게 해드리면서 공경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는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능한 한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부모는 자식들과 대화의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가능한 한 형제들이 모여서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소일감을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방에 가만히 모셔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일감을 주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취미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경로대학이나 또 여전도회나 교회 안에서 남선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걸음을 걷기도 불편해 하시는 그런 어르신네들을 자식들이 늘 자기 차에 모시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머니 뭐 불편한데, 다리도 아픈데 그냥 집에 계세요. 자기만 성경 찬송 끼고 오는 사람은 불효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언제 또 바깥에 나가 보시겠어요?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고, 오늘은 못 나오셨는데 우리 그 한 권사님 양로원에 계시는데 우리 집사람이 매주 가가지고 차로 모시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요양원 안에서 늘 같은 어르신네들이 모여서 살다가 바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웃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하시고 때때로 멀리 있는 친척들을 불러서 방문하게 하고 인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연세가 들면 기억력도 쇠해지고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공연히 마음이 소심해져서 잔소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작년에 어버이 주일에 했던 예화가 있는데, 자식에게 말을 부모가 가르치기 위해서 수십 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세 번만 물으면 화를 버럭내는 자식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연세가 되면 들어도 다 잊어버리고 했던 말도 또 잊어버리고 뭘 하다가도 실수할 때가 허다한 것이죠. 가족끼리 외출할 때 노 부모님만 놓고 나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노 부모님도 종종 모시고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는 것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참으로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또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고 대접을 해야 합니다. 이런 예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이 집에 있으면 어른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에 가서 일을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소한 병이라도 나면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가십시오. 연세가 들면 생명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해서 많은 애착이 있고 또 근심이 있습니다. 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병원에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깰 때라 깨시고 잘 들으십시오. 이건 적어 가셔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가가지고, 오늘은 안 되죠. 월요일 날 가셔가지고 통장을 만드십시오. 부모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시고 자동이체를 만들어 놓으시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요즘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느 해 제가 물어보니까 자식이 없는 정말로 살기가 곤란한 수입이 없는 그런 어르신애들은 나라에서 40만 원씩 주신다고 그래요. 40만 원씩 통장에 꼭꼭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자식이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10원 한 장 안 주는 자식이 있다고 나라에서 주는 40만 원을 못 받고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호적을 파가든지 40만 원씩 통장을 만들어서 붙이든지 오늘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40만 원을 안 붙이는 사람은요 자식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뭐 우리 부모님이 무슨 돈 쓸 데가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돈이 없으면 어른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른 노릇 하려면 돈이 있어야 어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손자들이 와도 용돈을 줘야 되고 누가 오더라도 잘 대접을 해야 대접을 받는 것이지 딸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뭐 손이 부끄러워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 나갈 수도 없습니다.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투자하는 거 10분의 1만 드려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잘 못해서 큰 소리만 치지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동이체 모르세요? 자동이체? 은행에 가서 부모님 통장 하나 만들고 자동이체로 내 통장 번호 적어주면 쏙쏙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다음 해 신방 갈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 적어놓고 메모해서 용돈은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통장 좀 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효도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로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천국의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 살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죽어서라도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고생했어도 정말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편히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자녀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부모 시대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동네 중간에 가서 물동이에 물을 떠와야 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도로 가면 이게 뭐 한 30분, 40분은 기본입니다. 물 한 잔 먹으려면 40분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잖아요. 밥을 해서 먹으려면 불 떼서, 그 솥에서 불 떼서 밥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최소한 1시간은 걸려야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무슨 햇밥인가 나와가지고 슈퍼 가서 그냥 물만 부으면 나오는 그런 밥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는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도시에 나간 우리의 자녀분들이 일찍 예수님 믿고 다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시는데 늘 전화하고 늘 편지를 써서 어머님,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달마다 전도했습니다. 명절 때 만나면 부모님을 꼭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저희 고모님들
또 저희 아버님 보면 자식들이 부모 영혼 구원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식이 저렇게 애원하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무료급식하러 오시는 어르신네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해봅니다. 우리 아들이 장로입니다. 우리 아들이 권사, 딸이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시골에, 어디에 있다고 자랑합니다.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지. 그 장로님이 가만히 계세요? 집사님이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자기 부모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자기는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이고 내 친척이고 내 형제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형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보다 연세가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연세가 많고 또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이 다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어르신네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일로 목요일마다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안 계신다든지 또 이런 어르신네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급식 헌금해서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그분들을 대접하는 것이 되고, 또 목요일날 직장을 가지 않고 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와서 봉사하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공경하고 존경하면서 공경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서 공경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될 것이라고 하시는 주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함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네들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